2월 28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며 몰려드는 무리들을 피해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먼저 배로 출발하여 갈릴리 건너편으로 떠났지요. 제자들이 배에 오른 후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 가장 어두울 때 잠들어 있던 제자들 중 몇이 비몽사몽간에 바다 위에서 배로 다가오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분명히 무엇인가가 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치며 우왕좌왕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상황을 이해했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불쑥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기적에 도전했던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물 위를 걸어보겠다며 나섰을까요?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직후였기에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니 기적에 대한 열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 성격대로 대뜸 용기를 내어 나섰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제자들 사이에 은연중에 퍼져 있던 경쟁심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대한 작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다시 다른 한 걸음으로 또 다른 한 걸음으로 이어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작은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옮겨가 살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언젠가부터 나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믿음을 간절히 품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물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물 위로 올라섰던 베드로.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었다는 벅찬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하게 불어대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시선을 돌리니 밀려오는 거센 파도가 보였지요. 비로소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작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흔들림의 순간이 있죠.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불안과 두려움, 허무함과 권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두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을 부릅니다. 살려달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나를 구해달라는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시며 던지시는 정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당신이시니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기 내어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으나 이내 눈앞의 위험에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죽을 지경에 놓인 베드로가 살려달라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기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다름 아니라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으로도 베드로는 물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내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놓쳐버릴 수 있는 작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께 시선을 맞추고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아직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삶에 도전하였으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혀 현실의 문제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 즉시 나의 손을 잡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